지난주 말씀 끝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건 부부 서로 간에게건 이웃들에게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남에게 전하기 전에 자신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신에게 제대로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순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될 때 나오는 헌신이 순전한 헌신인데, 순전한 헌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할 때는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죠. 이게 이제 무척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제대로 전하게 되면 순전한 헌신이 가능해지고, 순전한 헌신이 펼쳐지면 타인의 필요에 예민해져요. 그 전에는 내 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되는데, 점점 말씀이 내게 제대로 전해지면 타인의 필요가 점점 보이게 되고, 그 필요를 주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지혜를 자꾸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섬김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런 섬김이어야 서로를 살려요. 그런 섬김이어야 공동체를 세우죠. 그렇지 않은 섬김들, 좀 약간 때가 묻은 섬김들은 섬김은 되는데 뭔가 자꾸 어디선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과 함께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일을,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좀 더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는 섬김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신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왠지 자꾸 사랑이 솟고 사람들이 믿어지고 신뢰가 생기고, 근데 교회에 가면 자꾸 미운 사람이 막 먼저 눈에 들어오고 믿을 수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과 신뢰의 질서가 이렇게 쭉 흐르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로 수행되는 순전한 헌신이 이제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4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딱 두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밭이 있음에 팔아, 사랑이죠. 좀 결핍과 필요가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신뢰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 바나바는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딱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나바는 금방 교회 리더십, 그 사도들의 눈에 금방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다시 살아나. 그래서 위로하여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은사가 아주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줬는데, 나중에는 본명은 우리도 몰라요. 잘 우리 바나바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본명 대신에 이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불려질 만큼 사람들이 인정했고 존경했고,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질투심을 느끼는 자가 생길 법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질투심을 느끼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 좀 은혜 안에 잠기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배경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교회에 바치기 위해서죠. 왜 바쳐요?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바칠 수도 있고,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바친다는 명성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죠. 이제 바나바는 전자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후자였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기대하면서 밭을 파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면서 팔았는데 이 매매 대금 전부를 바치려니까 약간 아까워. 그래서 이거 전부를 내놓으면 내 삶에 좀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전부를 바치는 자라는 명성은 얻으면서도 동시에 이 안전도 좀 지키기 위해서 약간 숨겨요. 이제 전부를 내놓는 건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 약간 확신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저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결국 어떻게 눈이 약간 멀은 건데, 눈이 약간 감긴 건데, 욕망과 두려움에 눈이 먼 거죠. 어떤 욕망? 사람들에게 훌륭한 헌신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과, 그 다음에 내 현실, 내 삶을 내가 소유한 물질로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이 물질이 나에게 충분치 않으면 내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이 두려움에 이제 약간 눈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결과 속였어요. 교회를 속이고, 그리고 교회의 감독관이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 세대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막 탄생하는 초기에 이제 뭔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첫 전쟁에서 아간이 도둑질했잖아요. 그때 아간의 가족이 몰살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그 싸움에 이제 에너지를 싹 빼버리는 이런 이제 예민한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대 교회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던 걸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저는 이 상황을 사단의 큰 반격이라는 틀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의 반격.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아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위선과 기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탄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처음에 쓴 이제 계략이 외부적 공격이죠.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압박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교회는 외부적인 압박으로는 교회는 점점 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으로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면 핍박으로 무너져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다면 핍박할수록 강해지죠.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이제 내부적 분열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 분열을 시도하는 핵심은 뭐냐면 위선과 기만이에요. 위선과 기만으로 교회를 흔들어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가 거기에 넘어갔죠. 땅을 판 값 전부를 헌신하는 듯 이렇게 홍보를 했겠죠. 홍보하고 이렇게 좀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와 하는 인정과 박수는 충분히 얻으면서도 이제 일부를 감췄다는 말이죠. 감췄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횡령했다는 뜻이에요. 아간이 그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그 단어도 헬라어로 바꾸면 똑같은 단어예요. 횡령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우리들도 기부하겠어라고 막 떠벌려 놓고 바치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너 땅이었잖아. 땅을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따르면 땅을 판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미안해요, 나 마음이 바뀌었네.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 바칠 만한 믿음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좋겠어요. 지금 내 믿음의 불량상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속였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내 명성을 드높이려는 목적에 눈이 멀은 거죠.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기 500년 전에, 교회 탄생 50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5세기경에 있었던 이제 학파 중에 우리에게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어요. 그때 피타고라스 학파도 일종의 공동체고, 약간 그때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어요. 종교적 집단 비슷했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 공동체에 속하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들어오도록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기간을 줘요. 생각해보는 시간, 6개월이고 1년 생각해보고, 그때도 마음이 똑같으면 그냥 기부하고 들어오고, 마음이 좀 아닌 것 같아,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기 재산 약속했지만 다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제 그 규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 바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감췄어. 그게 발각됐어. 그러면 이제 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징벌. 그래서 1년 동안의 공동 식사 모임에서 제외돼요. 혹은 이제 식량,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식량을 배급받잖아요. 식량 배급받을 때 정상적인 식량의 4분의 1만 받아야 돼, 1년 동안.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랐죠.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기준이. 일단 공동체에 소속하기 위해서 재산을 바치도록 어떤 압력이나 어떤 규정도 없어요. 완전 열려 있어요. 완전 자발적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솔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속일 경우에 어떤 형벌이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이게 유일한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가능한 어떤 일들만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자기들의 속임수로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고, 그리고 돈을 자기가 일부 가지고 있어야만 자신의 삶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면서 위선과 기만으로 사람들의 감동과 사람들의 박수를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형제들에 대한 모독이죠. 사랑을 속임수로 사려고 했고,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고백한 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는 뭐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욕망을 챙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위선과 기만은 사실은 의심과 두려움의 생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현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생기는 생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신뢰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우리에 대한 목숨을 바치는 절대적 사랑을 표시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과 신뢰로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사단의 반격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분위기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세례받지 않고 이런 대열에 설 수는 없겠죠. 세례를 받았겠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제 세례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를 곱씹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학교 때 세례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씹어봐야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baptized into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의미예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 어떤 매력적인 게 있어도 사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결국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결국 알게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열망하고 욕망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 재물이든 명예든 명성이든 뭐 권력이든 뭐 어떤 성적 쾌락이든, 내가 욕망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를 노예로 만들죠. 집착하게 만들죠.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것에 갇히게 만들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욕망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추구할수록 나를 사로잡아 노예로 삼아서 나를 가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 물론 죽음이 무조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와. 그리고 죽음의 친구들이 뭐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을 갖고 노는 건데, 우리를 갖고 놀고 우리들을 계속 헤집어 넣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우울하게 만드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죽음의 친구들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하죠. 그런 것들에 허덕이지 않게 만들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돈, 명예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자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있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많이 있으면서 인색한 사람도 있고, 없지만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매이지 않는 자유와 얼마든지 헌신해도 되는 부요함을 그리스도께서 딱 개런티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헌신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잘했어, 내가 함께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충분히 부유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형식은 취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새 창조의 기쁨, 영원토록 보장되는 사랑, 그리고 신뢰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음 세계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데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는데,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과 복음에 가볍게 접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그냥 슬쩍슬쩍 접촉할 수 있어요. 나도 그 맛 알아, 그 기쁨, 그 즐거움 알아. 근데 내가 복음에 나를 맡길 만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스며드는 것과 복음에 약간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 받은 건 같긴 한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너무 못되게 굴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복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과 복음에 살짝 접촉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정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분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빛에 제대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일단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제대로 성찰할 수가 없어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회한다는 형식으로 여전히 내 만족과 자기 안위를 구하고 있는 건지, 명성을 구하고 있는 건지, 이걸 계속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에 비추어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동기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 공부할 때 뭐예요? 나의 선행의 동기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선행을, 내 명성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도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복음에 제대로 비춰질 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제대로 성찰할 수 있게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죠. 별로 티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뭐예요? 이전에 통해 먹었던 기질, 이전에 통해 먹었던 욕망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상황만 바뀐 거고, 환경만 바뀐 거고, 대상만 바뀌었지, 여전히 이전과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이전에 통했던 기질, 이전에 통했던 욕망을 그대로 장소만 옮겨서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듯이 기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통하면, 교회 안에서 자꾸 통해, 막 기만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통하고 사람들이 막 알아줘. 그리고 막 교회에서 계속 막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도 웃긴데, 직분이 계속 바뀌고 뭔가 좀 사람들이 막 지면도가 생겨.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어두움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바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정말 그래, 복음의 빛에 계속 비춰지면서 내 내면이, 내가 지금 무슨 동기로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살피지 않으면 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만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복음의 빛에 제대로 비춰져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길이 뭔지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나를 비춰서 내 이 꾸정물을 계속 들춰내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음란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왜 계속 드러내는데 기뻐질까? 왜 내 유치함을 계속 고발하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어질까? 이전과 너무 다르게 살고 싶어. 왜 그렇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면서 돈으로 현실의 안전을 확보해온 이전의 방식들을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쉽게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서로에 대한 인정, 서로에 대한 격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것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쉽게 감동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동기를 살피자는 건데, 엄청 열심히 막 하는데 동기가 자기 만족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잘한다 막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미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야. 너무나 위험해. 여러분, 서로 맨날 사랑하자, 신뢰하자고 맨날 끝없이 외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속여먹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교회에서 사기치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구호품에 맞아 죽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유엔인가 어디서 막 헬리콥터로 막 비행기로 막 구호품을 막 내려보내잖아요. 막 쏟아져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막 구호품을 막 쏟아보는데 낙하산 타고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떤 낙하산은 작동이 안 됐어. 낙하산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 엄청난 무게의 구호품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5명이 구호품에 맞아 죽고 10명이 부상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구호품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 우리 살리는 것을 맞이하다가 거기에 맞아 죽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행복하게 명예롭게 살았든지 간에 죽어가는 길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 안에서 죽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어쨌거나 아나니아 부부는 자기들의 공명심도 취하고
욕심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났다고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계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때 안 죽었어도 사실은 죽은 거죠. 그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내 삽비라, 아나니아가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 그럼 아내 삽비라에게 기회가 왔어. 근데 아내 삽비라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녔던지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 지나도록 몰라. 여러분, 교회가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알리려고 사람 보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보냈겠죠. 근데 이 아내를 못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 만났어. 그러니까 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을 못 만난 거죠, 교회가 보낸 사람이. 누가가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도 교회에 왔어요. 이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길래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싸돌아다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삽비라의 3시간이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한 짓을 자기들이 한 짓의 실체를 자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삽비라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바빴어. 여러분,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공모해서 한 짓인 게 분명한데 그걸 생각한다면 이 여인에게도 틀림없이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리고 안전을 챙기려는 욕망, 이게 동시에 작동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떠들고 다니느라고 분주했을 거고, 안전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빼돌린 돈을 간수하느라고 분주했겠죠. 뭐 상상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이 종종 이런 찌질한 욕망으로 허접해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찌질한 욕망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너무 허접해지고 초라해지고 신자의 어떤 고상한 냄새가 사라지고 오히려 좀 누추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따른다면 전혀 필요치 않은 어떤 쓸데없는 일들 막 자랑하고 다닌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과시하고 다닌다든지, 얼마나 쓸데없어요. 복음을 내가 제대로 따른다면 절대 필요치 않은 너무나 하찮은 일들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시간을 다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나니아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회가 충분했어요. 은혜를 만났고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봤고,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헌신하는지를 다 봤고,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게 움직이는지 다 봤어요. 다 기회들이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비춰보고, 야, 나는 정말 겉으로만 그랬지 진짜 내 마음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돌이키지 못했죠.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베드로가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전부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것보다도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냐라고 먼저 물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당당하게도 네, 전부입니다 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거침이 없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부부는 우리에게 뭘 드러냅니까? 교회 멤버가 되기 전에 이들 부부가 살아왔던 방식이 꽤나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사람들의 인정을 막 도둑질하고 박수 받는 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챙기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잘 통했어요. 이게 교회에서 통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냐고 그럴 때 네, 당연히 전부죠. 너무 자신만만해. 이전에 다 통해왔기 때문에 이전에 통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통하려고 해. 근데 이 치명적인 위험성이 언제 드러나요?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만 드러나요. 여러분, 복음 앞에 비춰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동기를 묻지 않아요. 교회는. 그럼 그 교회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동기를 묻지 않으면 그냥 일단 헌금 많이 하면 좋고 뭐 봉사 많이 하면 좋고 뭐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좋고 그게 전부로 보이면 그 교회는 위험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맑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섬기되 신실한 섬김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통이 되기를 정말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멤버가 되기 전에 이 부부의 살아왔던 방식은 늘 성공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빛에 딱 비춰지면
하나님 없이 내 방식으로 성공하는 게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구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막 구하고,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회했던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했고 예수님 엄청나게 전했고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설교했지만 결국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존재가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입증하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우울증이 왔고, 우울증 끝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자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그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울 줄 알게 됐어요.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긴 거죠. 어쨌거나 아나니아 부부는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하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형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바친 거죠. 자신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바친 거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었죠. 그렇다면 잘못하면 우리들이 동기를 제대로 묻지 않고 복음 앞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열심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났어요.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성전은 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지 않죠. 이 건물 예배당도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이죠. 우리들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과 순결이죠. 거룩과 순결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거룩과 순결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죄를 공격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거룩이 임하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을 추구하면 내 안에서 죄가 두려워해. 그리스도의 거룩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찝찝해해. 얘가 스스로 위축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거룩이 임하면 죄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곧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임, 교회 안에서 죄가 그렇게, 교회 초창기에 죄가 교회를 잠식하려고 할 때 거룩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결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 의해서 소멸되듯이 거룩에 의해서 죄악이 소멸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일은 제가 전에 지옥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지옥.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를 인용해서 지옥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무섭고 더러운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악이 점점 끝을 모르고 깊어지고 끝을 모르고 확장되면서 무한대로 확장하고 팽창하면서 만드는 결과물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시는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결국은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파괴. 지금 이 지구는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구는 이 쓰레기와 환경오염과 전쟁과 지진, 이거 모든 걸로 지금 망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시구나. 저는 막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이 제어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영원히 팽창하는 암흑과 혼돈과 부패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흑암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쩌면 이 부부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토록 단호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부 안에서 이 사탄의 계략을 선명하게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 너가 챙겨야 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통해서 만약 이게 통한다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전략에 통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뒤로 챙겨도 되네, 이런 문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는, 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챙겨야만 된다는 두려움이 교회를 감싸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냉정하고 심각하게 처신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치명적인 위험이 사탄의 계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우리와 협력하죠. 사탄은 우리의 얄궂은 우상 숭배와 협력합니다. 그 계략은 무엇보다도 내 존재를 증명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우리를 목마르게 하죠. 이건 뭐예요? 내 욕망에 목마르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 계략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로 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에 허덕이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계략,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 이 계략은, 또 이 시험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내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징그럽게 딴지를 걸어올 정말 어둡고 습하고 끈적거리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시달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정받는다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맞잖아요. 인정받는다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물질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속여. 다 잘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속일 만큼 우상을 섬긴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흘려들은 결과예요. 복음을 흘려듣거나 복음을 이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내 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아탄 것뿐이지 복음이 나를 통과한 적이 없는 거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더 교묘하게 추구하는 얄팍함을 방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길고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충만한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여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10절도 읽을까요?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메어 나가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메어 나가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둡고 두렵고 칙칙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실패한 몸뚱이를 들고 나가지 않게 하자. 우리들은 부디 진실의 빛에 우리 자신을 맑게 비추어서 실패할 뻔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희망으로 우리 자녀들이 회복한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부디 우리는 정말 날마다 복음 앞에 비추어지는 그 정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다시 잘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